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것보다도 우리를 더 무력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영악한 사탄은 숱한 많은 신자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더 나아가서 믿는 신자들도 이 절망 속에서, 깊은 체념 속에서 신앙의 회의를 가지다가 방황하다가 결국 믿음을 등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 나타났는데, 오늘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니.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7명 제자들 가운데 나는 이제 뭐 한다고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힘을 규합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말해도 시원찮은데,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선언은 복음을 가치 없이 여기고 과거의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했을까요? 주님의 부활을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부활 소식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들었고 친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3절에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주님을 배반한 자격지심 때문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말은 나 같은 것이 무슨 사도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주님 배반했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사도의 길을 간단 말이냐,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빠져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 생애에서 큰 일을 치른 사람은 이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할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어쩌면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베드로와 7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또 베드로가 함께 동행한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갈릴리 어부의 출신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바다가 어떤 곳에 물고기가 많이 있고 어떤 때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어떤 상황에서 물고기가 많이 있는가를 이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7 제자들은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헛손질만 하고 헛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몰래 바닷가에 서셔서 이들을 향한 주님의 온유한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이 새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5절에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나간 제자들 향해서 온유한 음성으로 얘들아, 야 이놈의 자식들아, 야 이 배반자야, 맨 앞에서 졸고 있는 것들아, 이렇게 주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얘들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그들을 보시며 가슴 아픈 마음으로 얘들아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음성을 불러주셨습니다. 얘들아 하고 불러주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첫째,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함께 해주고 끝까지 죽음의 순간까지 같이 갔던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을 때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갔던 배은망덕한 제자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가며 자기 살기 위해서 서심없이 자신을 저주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놈들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 12명의 제자들은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자고 나와 함께 생활을 하며 내가 너희를 특별히 훈련시키고 너희들에게 은사도 주고 귀신 쫓는 권세도 주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나의 기적과 권능을 경험했던 너희들인데 아멘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봐. 지금 아멘 할 상황이 아니에요. 뭐 병 고쳤다면 그냥 아멘이요 무조건. 그런데 내가 십자가 질 때 너희들은 옆에 있을 줄 알았다. 지금 아멘 할 상황이 아닌데 라고 서운하다. 너희들 서운하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찾아가서도 그래도 한마디 해줬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책망하지도 분노하지도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절망하지도 않고 야 니네들 지금 나하고 만난다고 해서 뭐가 새롭게 되겠냐?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났다. 너 배신하고 나 죽을 때 니네 배신했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믿겠냐? 니네들과 나와 관계는 끝났다. 이렇게 관계를
해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는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친근하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르시지, 얘들아, 이 말은 뭐예요? 괜찮다. 나 니들 마음 다 안다. 그래도 힘들었지? 나 버리고 떠날 때 니네도 마음 아팠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얘들아 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보응하시고 우리의 악한 죄악 때문에 그 죄악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악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무한히 용서하시는 자비로운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하늘의 무한한 영광을 버리시고 죄로 얼룩진 이 세상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진 제자들에게 주님은 친히 고기를 잡아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희들 날 떠나서 잘 될 줄 알았냐? 니네들 나 떠나서 고기 많이 잡을 줄 알았냐? 나 떠나가면 행복할 줄 알았냐? 나 떠나가면 잘 살 줄 알았냐? 나 떠나가면 복 받을 줄 알았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핀잔을 주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기가 있느냐라고 걱정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 떠날 때 그럴 줄 알았다.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나 배반했는데 니네 그 정도 고통도 안 받으려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래, 고기가 없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기를 대신 잡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손수 조반 아침 식사를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자비로우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주님이 손수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송한 마음과 송구스러움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누구 하나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제자들에게 많은 고깃대를 가르쳐 주신 신비함과 경이함 속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제자들이 한결같이 배반하고 버리고 간 스승에 대한 송구스러움, 죄송함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상황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의 살 길을 향해서 떠나가 버리는 자격 없고 실패한 우리들이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런 우리 인생들을,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먼저 찾아오시는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잘나고 똑똑하고 모범적인 제자들과 신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미안하고 죄송해서 감히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실패한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 이런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인생 살면서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다 임해하시고 다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실수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실수투성인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을 떠나가고 배반할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자식이 하도 말한 거고 집 나가! 그랬더니 진짜 나갔어. 이 멍청한 것이 아버지가 나가라 그러는 거 나가면 되겠어요. 아버지 마음이 나가! 너 호적에서 지우자. 그 진짜 지우자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집 나간 아들을 향해서 딸을 향해서 빨리 돌아와야 돼. 아빠가 진짜 진심이 아니었어. 아빠가 그 진짜가 진심이 아니었어. 본심이 아니었어. 빨리 돌아와야 돼. 빨리 들어와야 돼.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먼저 도망간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먼저 발걸음을 갈릴리 호숫가로 돌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세벨 황후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하자 엘리야가 두려워서 그린 시냇가에서 낙심하여 죽기를 청하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까마귀를 보내서 물고기도 보내주고 떡도 보내주고 물병도 보내주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바로 왕을 피하여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거의 모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소망 없이 광야에서 처갓집 신세 지고 말 못하는 짐승이나 양이나 치고 있는 모세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모세야 민호가 제발 앞에서 졸지 말아라. 네가 맨 먼저 졸면 참 목사가 주일마다 설교할 때마다 절망감이 많단다. 그렇게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다 성공하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하고 변변치 못한 인생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쪽방촌에 우리 쪽방촌 주변에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 수두룩하고 많이 있는데 이곳에 등대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등대교회를 통해서 절망한 쪽방 주민들을 찾아가시고 쪽방에도 들어올 수 없는 동대문 노숙자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이 부활절에 우리를 찾으시고 그동안 낙심과 절망과 모든 문제에서 부활하시기를 원하시는 부활절의 또 다른 생명이고 능력이고 의미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신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믿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 민망한 베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주님,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옥에도 가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 떵떵 쳤던 베드로. 근데 결과가 뭐요? 뻥이야! 결과는 자기 말대로 안 됐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 얼마나 자존심도 구겨졌고 수제자로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오히려 오늘 이 세 번의
예수님과 베드로와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절망스러워하고 고개를 못 드는 베드로에게 자기 자존심을 회복해 주시고 그 직임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세 번의 사랑의 질문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믿어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베드로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는 모습이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헬라어를 조금 아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의 물음에 믿음으로 대답을 하지 못한 믿음 없는 베드로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사랑, 우리 한국말은 단순하게 사랑이지만 헬라에는 이 사랑의 의미가 몇 가지로 있습니다. 아가페, 아가파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에로스는 이성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고, 필레오는 우정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아가파스로 이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베드로는 그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파스로 말하지 않고 베드로는 필레오로 말했어요. 역시 우정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은 처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었는데 베드로는 두 번씩이나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 우정적인 사랑으로 말하자 주님이 세 번째 물을 때 베드로 수준으로 내려가서 우정적인 사랑으로 묻고 베드로 역시 우정적인 사랑으로 대답했다. 그래서 역시 베드로는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헬라어를 조금 아는 사람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의 기회를 주시면서 물으시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묻는데 베드로는 인간적인 우정적 사랑으로 대답하시는 베드로는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답을 베드로가 채워주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아가페로 물을 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필레오로 대답했던 것은 그런 부정적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우정적인 사랑으로 대답했던 이유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과거에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족한 제가 어떻게 주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우정적인 사랑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 앞에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깨닫고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쳤던 자신의 당당함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부질없었음을 깨닫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정적인 사랑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이 고백에는 베드로의 회개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런 의미에서
15절부터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15절에 주님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15절에 방금 읽은 말씀 중에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성형으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는 중성형으로 그물이나 도구나 생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과거에 당당했던 교만했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목요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 중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팔 자도 있다. 그랬더니 주님 누굽니까? 주님 냅니까? 납니까? 주님 다 물었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건 뭐예요?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 저는 절대 주님 팔지 않습니다. 우린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죽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이때 베드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베드로는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주님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끝까지 옥에도 가고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차라리 예 주님 저도 주님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건데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옥에도 같이 가고 같이 죽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베드로 중심에 있는 진짜 고백이에요. 마음에 있는 소리가 입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주님 그렇게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경험하지 못한 미래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건 불신앙이거든요.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그 당시의 그 고백에는 정말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는 제자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300명의 군사들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지키기 위해서 칼을 뽑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말고의 길 잘랐던 게 300대 1 그 군사들 혼자 베드로가 그때 칼을 뽑았던 건 베드로가 정말 주님 사랑한 건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너무 베드로를 3번 부인하고 저주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를 아주 나쁜 놈 만들어놨는데 이 천국 가면 우리 어떻게 그 베드로 형님에게 우리 혼날지도 몰라.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잡히자 제자들은 다 흩어져 도망갔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신문하는 가야바 법정에까지 그 다음날 새벽에까지 베드로가 좀 멀찍이 쫓아가서 그랬지 끝까지 요한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 신문 받는 곳까지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때 가서 3번 부인한 거예요. 제자들은 아예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허풍은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 사랑한 것. 우리도 여러분 처음부터 주님 배반하려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11조 떼어먹으려고 그랬던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예? 우리가 처음부터 뭐 헌신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들이 또 생기고, 또 막상 그러다 보니까 주춤주춤하고, 정말 말은 했는데 삶이 또 되지 않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우리가 물러지고 넘어가지, 처음부터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다가, 그냥 내가 너무 세상보다 온수마귀가 너무 세가지고, 세상이 너무 세가지고 무력하게 밀려났지, 처음부터 대놓고 주님 부인하고 믿음 없이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처음부터 졸라고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냥 정신과 약 먹다 보니까 졸린 거지. 그죠? 근데 이 상습이라서 그렇지.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했던 자신만만했던 그 고백,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로움, 자기 의로움, 결국 자기 의로움이 교만이거든요. 오만함이거든요.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다는 자기 의로움, 그 교만함이 베드로는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만 했던 질문이 아니라 등대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아무개 성도야, 너는 등대교회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이 또 16절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제 두 번째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좀 더 깊숙한 검증이고 베드로에게는 좀 더 괴로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건 그만두고 너는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1대1로, 베드로 나와 1대1로 절대적인 관계를 여러분 묻습니다. 진짜 너 사랑하냐? 너 나보다 더 그물을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정말 너 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너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아? 너 나보다 니네 부모를 더 사랑하지 않아? 주일날 벌초하러 간다고 너 가잖아. 주일날 자녀 문제 있다 그러면 그냥 나가잖아. 너 나보다 더 돈을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너 교회 나오는 게 물질 축복받고 나보다 더 건강 더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치유해주고 건강해줄 때는 예수 잘 믿더니 다시 암병 걸리니까 너 다시 교회 떠나가지 않았어? 이렇게 주님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 말고 너와 나의 1대1의 관계를 주님 묻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야, 너는 참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교회 나오면 외로움도 해소되고 먹을 것도 주고 생필품도 주고 때로는 쪽방 방세도 내주고 병원비도 내주고 탄원서도 써주고 병원에도 같이 보내주고 병원비 없으면 병원비도 내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 때문에, 의리 때문에 너 교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님은 이 시간 물으십니다. 너 지금 주일 성수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등산도 못 가고 어디 무료식사도 없고 무료식사도 폐쇄당하고 노인복지관도 폐쇄당하고 너 혹시 갈 데가 없어갖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아니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정말 사명감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평생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17절에 또 다시 묻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묻지 않고 우정적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필레오로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 대답했던 그 우정적 사랑으로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허물과 회개를 보시고 베드로의 진실한 사랑 고백을 보시고 주님이 이제 우정적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은 것입니다. 성사학자들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아가파스와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를 동일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호적인 표현을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우정적 사랑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동시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이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는요 내 모든 중심을 아시는 주님, 내가 한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다고 내 자신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 괴로워서 주님께 너무 죄송스러워서 제가 다시 엣지가 고기 잡으러 떠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저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저에게 다시 사명을 맡겨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다시 저의 부족한 저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를 한번 사용해 주세요. 주님 다시 한번 나를 믿어주세요. 이런 고백이 바로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바로 이 고백에는 이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의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주님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진실하게 회개하고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 우리에게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쪽방에 몰려왔고 거리 노숙하는 현장에 왔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심판이고 끝날 날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때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신 기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요,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내가 너 중심을 아는데 베드로야 괜찮아. 나 너한테 찾아갈 때 나는 이미 용서했어. 그 대신 나의 사랑하는 양들을 잘 돌봐주지 않겠니?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주님은 사명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훗날 믿을 수 있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날이 가까웠을 때 그는 로마 집정관에게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청혼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스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서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제자된 도리로서 내가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서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오히려 거꾸로 처박혀서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스승을 가장 사랑한다고 모든 제자들에게 자부했었는데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친 자신을 다시 찾아와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믿어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제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혹 인생 살다가 학교 갔다 온 전과가 있는 분들이 간혹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원서 써서 겨우 경비 직장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저를 조회해 보더니 저 전과 경력이 있어가지고 저를 써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신혼보증을 해보니까 가족도 없고 혼자 쪽방에서 산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를 직장에서 써주지 않았다는 가슴 아픈 얘기를 저한테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흉악무독한 죄를 지은 전과자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를 믿어주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믿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그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우리의 심정이 베드로처럼 깊은 절망 가운데서 다시 비관하고 사명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럼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사랑과 용서와 새 희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이 부활의 아침에 절망에서 하늘의 산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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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절 이 아침에 그동안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옥죄고 있었던 모든 걱정, 근심과 상황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처럼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남은 생에 주님께 한번 멋있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